신앙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가 있고 신앙 공부 있죠. 성경 공부는 성경의 내용을 주로 공부하는 거고, 신앙은 신앙생활하는 전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세상과의 관계, 또 우리 개인적인 문제 이런 걸 포함해서 같이 공부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했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자다. 이게 이제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이제 뜻으로 이것도 헬라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서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시를 해가지고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제 그래서 그 구원자란 뜻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거기에 대한 직분적인 의미로 첨가한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다 그 중동 지역입니다, 거기.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그러면 옛날에 블레셋이란 뜻하고 똑같은 거, 영어로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서 베들레헴에서 작은 말에서 태어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고,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뱀에 대한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또 저주를 하시면서 말씀한 건데, 이제 여자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이제 씨를 뿌리고, 여자는 이제 밭의 역할을 식물로 비하면 해가지고 남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여기는데, 이 마리아의 경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 오직 여자의 그 형질만 받았을 것이다, 이거죠. 그 나사렛 동네에서 그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의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애굽에 가 살다가, 이제 조금 몇 년 지난 다음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 와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데, 그 다음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베들레헴으로 가면 또 옛날 혹시나 아는 분들에 의해서 또 고발당할까봐 그런 염려를 했는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와서,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제 늘 칭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제 아버지를 칭해가지고 누구누구 아들이라든가 어느 동네 사람 지역을 통해서, 우리나라 뭐 옛날에 청주댁 뭐 부산댁 이렇게 했듯이 그 동네 이름을 따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서 자랐던 인물 예수다, 이렇게 늘 칭해졌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이제 이렇게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목수일을 하는 관계로, 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목축업이 주 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또 짓고, 과일 농사, 그리고 이제 다른 직업이 그때는 다양하지가 않으니까 집 짓고 이제 천막 짓고 하는 목수일 같은 일을 또 많이 하고 그랬는데, 목수일을 이제 하셨다, 아버지가. 요셉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을 이제 하셨다. 30세까지 대략 그렇게 하신 걸로 나와요. 그래서 30세부터 유다와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주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제자 양육을 했다. 이게 예수님의 이제 3대 사역이죠. 그래서 이제 공자도 마찬가지고 뭐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기록한 책은 없어요. 공자는 이제 춘추라는 역사책 정도 이제 기록했고, 후대의 논어라든가 뭐 대학이라든가 다 이런 거, 사서암경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후대 제자들이 이제 모아서 그렇게 한 것이죠. 또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만든 책이나 기록한 건 없고, 후대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힌두교 같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인도 땅이다 보니까 불교에는 힌두교라는 이 사상 내지 내세관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힌두교하고 비슷합니다. 윤회사상이나 모든 게, 이게 불교는 원래는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에게는. 이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 마가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기록한 이 신약 성경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확립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은
역사적인 인물이지만은 그리고 우리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이 달력이라는 게 로마 노마력,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단기력, 각 지역마다 다 이제 자기 그 시조나 어떤 역사적인 관련 있는 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시간표를 이렇게 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계가 서로 왕래가 많아지다 보니까 통일시켜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세 때 와가지고 이렇게 6세기경에 이 오니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수도원장이고 또 교회 법학사인데 교황의 이제 청을 받아가지고 교황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성 요하네스 1세인데 그분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기점으로 해서 달력을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서기 AD라든가 BC라든가 이런 것이 그때 도입된 겁니다. 6세기 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성 요하네스 1세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쓰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이것이 세계에 다 통용돼 가지고 지금 2025년이라는 이제 이 서력기원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세계가 전부 이걸 인정하는 거죠. 서로 통용해야 되니까. 단기 노마력 이런 걸 따지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이제 인류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이 그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거든요. 전부 이제 로마가 국교화되고 서구 사회가 다 기독교화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한 3, 4년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이건 정확하게 좀 모르겠어요. 그거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예수님에 대한 거는 예수란 말은 헬라어, 여호수아란 말은 히브리어. 그러니까 예수도 구원자고 여호수아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 이제 이렇게 우리 헬라어 그 다음에 통용된 말로 하면 예수. 이제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 그리스도란 말이 그 당시에 공용어니까 그리스도란 말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보통. 근데 그리스도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럴 때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사람인데 속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실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인격인데 이 예수님은 신격을 가진 분이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할 때 공유적 속성하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사랑이라든가 거룩이라든가 정직이라든가 공의의 마음이라든가 양심 이런 거는 하나님의 그 형상의 그 우리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유적 속성이다.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했다는 것이고 비공유적 속성은 영원성이라든가 완전성이라든가 절대성이라든가 무한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만이 가지는 절대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속성도 가지시고 또 우리 인성 이런 그 공유적인 속성도 가지고 겉모양은 육체를 입으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영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먹는다든가 아니면 제약을 받는 게 없는데 예수님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추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아픔도 알고 다 체험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책,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에서는 당시에 이제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선지자와 왕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감람유를 이제 머리에 부었죠. 근데 이 세 직분을 이제 다 감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대속죄일 날 이제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가서 붙으면서 우리 백성들을 이제 사하시고 우리 백성들을 용납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중재 역할을 하신 것이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이제 될 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설교와 예언을 이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또 예언을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통치는 이제 왕은 이제 통치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명을 다 가지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뭐냐? 첫째,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인간들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면은 또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또 바람도 또 풍랑이 일면 잠잠케 하시고, 또 병자나 어려움 당한 사람 오시면 또 다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이제 인간의 한계라는 건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은 어디서 왔느냐? 죄로부터 와 있다 이거죠. 죄로부터. 하나님이 원래는 영원토록 살도록 만들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다음에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다. 사망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사망의 그늘에 시달리다가 고민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슬픔도 당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망으로 끝나는 거죠. 마지막이.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죄와 이 사망의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이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질투와 또 시기 가운데 그 다음에 아픔을 짊어지고 또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아픔을 당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극한 육신적 정신적 고통에 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났느냐? 그러면 이제 사망 권세에 이제 패배한 것이죠. 사망에게 이제 다스림을 받은 것인데 사망을 깨고 사망이라는 게 어떤 형체는 없지만은 그거를 딱 깨부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고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순환을 당했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2차 대전 때 많은 히틀러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순환당하고 그 중세 때에도 그 전에도 유럽 사람들한테 아주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핍박을 받았냐면 주 원인이 이제 유럽이 기독교가 되니까 유대인놈들이 나쁜 놈이잖아요. 예수님을 이게 처형시켰으니까. 그래서 니네 선조가 예수님을 처형했으니까 너희들이 고난을 당해라. 그래야 죄값으로 막 핍박한 겁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그런 사상을 유럽 사람을 비롯해 독일 사람들에게 심어줘 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유대인들을 600만을 죽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히틀러가 유태인을 죽인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었는데 독일 국민이 합세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이게. 독일 국민이 다 찬성했다고요, 이게. 히틀러가 죽이는데 죽이지 말자 그런 게 아니고 왜 죽였냐. 예수를 죽인 후손이니까 이놈들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됐는데 주님의 그 원마음하고는 아주 상반된 거죠. 주님은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이제 품으라 그랬고 저들도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셨는데 기독교가 잘못 이제 그렇게 오해가 돼가지고 중세 때 엄청난 그때는 이제 천주교가 주로 교황권이 이제 이렇게 딱 선언하면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이게 뭐 옳고 그런지 분별도 못하고 무조건 그냥 따라서 십자군 전쟁 참여하고 뭐 핍박하고 막 종교 전쟁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쪽 교단하고 저쪽 교단하고 죽이고 그때는 왕권이 전부 이제 이 교황 제도 아래에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성공하면 또 천주교 죽이고 천주교는 또 이 일반 개신교 죽이고 그래서 퓨리탄들이 저 미국 가는 것도 그냥 뭐 딴 종교적인 이제 신앙의 자유로서 갔다 오는데 박해자가 누구냐면 이게 성공회가 이게 영국 국교거든요. 성공회에서 박해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주교 박해와 성공회 박해를 피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많은 순교자들이 한 5천 몇 명 된다 하는데 이교도들이 와서 죽인 건 몇 안 되고요. 이슬람이 죽였다든가 뭐 제3세계에서 와서 죽인 건 몇 안 되고 대부분 자기끼리 정교회나 이제 아니면 뭐 천주교나 아니면 개신교끼리 서로 죽인 게 이게 5천 몇 명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가 잘못하면 평화를 이루고 공존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어서 화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우크라이나하고 저기 소련 러시아하고 다 정교회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수장도 우크라이나 싸움 소련을 쳐부셔야 된다. 러시아를.
또 러시아 정교회 수장도 우크라이나 죽여야 된다. 이게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형제인데 말이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중세 때에 이런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원래 마귀 아래에 속해 있던 우리를, 죄의 속박 아래에 있던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는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치러야 되는데 대실 치를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서 인간의 죄값을 담당해서 희생양으로 그렇게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래 계획이었는데 그거를 오해해서 중세 때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악역을 담당한 겁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악하게 그 예수님을 모함하고 이제 죄 없는 분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의 그 큰 계획으로 보면 악역을 담당한 거예요. 배우가 악역을 담당해도 이제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이제 그 역할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 건데 이스라엘도 말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 거죠. 유대인들도. 어쨌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의 사망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제 왜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했는가?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죽음을 짊어지고 살고 결국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와 인간의 이 사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죄값을 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자라는 표현으로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확정됐다는 것으로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고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고 우리도 모두 부활할 수 있고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이거죠. 첫 열매가. 나무에 첫 열매가 열리면은 그 다음 해도 열리고 계속해서 다른 열매가 계속 열리잖아. 열매가 똑같이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깼기 때문에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 모두도 장차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이제 그다음에 아들 성령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삼위일체를 100% 이해한다는 게 어려운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위가 셋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지 너무 깊이 가면 이게 또 뭐 철학적이 되고 좀 궤변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본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 인간으로 탄생하셔가지고 인생의 두루 삶을 다 체험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한 것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신다. 그 우편이란 말도 이제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쓴 거죠. 우편이 있는지 좌편인지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잘 가늠하기 어려운데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제가 논어도 좀 보고 부처님 말씀도 좀 많이 들어보는데 훌륭해요. 그래서 논어 한번 들어보면요 이게 아주 뭐랄까 도덕이나 이 범절 그리고 인간사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참 꿰뚫어보는 안목이 생기고 그리고 아주 공자님이 훌륭한 말을 그렇게 2500년 전에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의아할 정도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들은 내세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어요. 내세 얘기. 단지 제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제사를 드리고 조상을 섬기라든가 그런 얘기 공자님은 잘 안 하셨어요. 그냥 효를 강조하시긴 하셨지만은 살아생전하라 그러는데 내세 물어보면 잘 모른다. 내가 어떻게 하냐. 솔직하셨어. 부처님도 똑같아요. 내세 물어본 것 같고 뭐 어떻게 윤회가 있다 뭐 그런 얘기 안 하셨어. 전때 뭐 보살 있다 그런 얘기도 안 하셨어. 후대 사람들이 이제 힌두교와 결착해서 만들어낸 건데 예수님은 딱 말씀하셨어. 죽음에 대해서 물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아버지 나라 천국에 올 수 없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 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주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독선적이고 너무나
허무맹랑한 얘기 같은 걸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냐? 사실대로 그냥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대로.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리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니까 나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부처님은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셨어. 소크라테스 그런 말 안 했어. 인류에서 누가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가끔가다 이제 그런 사람 한 사람은 이제 문선명이나 허경영 같이 좀 헛소리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문선명이나 이제 만약에 허경영이가 실제라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죽었던 사람 딱 살리시고 무리도 걸어오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3명이나 살려낸 이유는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증거. 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이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죽으신 다음에 내가 3일에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고 내가 하늘나라 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대로 보여줬어요. 보여드려.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어떤 은밀한 몇몇 사람이 짜고 친 뭐 고스톱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적용돼.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한 것은 너희가 이런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너희가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하늘나라에 오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딱 3가지예요. 첫째는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소망은 예수 믿는 것이 유일한 급한 일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교류가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첫째 예수 믿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하라. 이거 사랑.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율법 다 이게 범법 앞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더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약에서 계명 울타리 친 거죠. 우리가 혹시나 상처받을까 봐서 울타리 넘어가지고 실수해서 낭떠러지 떨어질까 봐서 저 악한 마귀한테 먹힐까 봐서 울타리 쳐놓은 것이 율법인데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음을 알아요. 이거 내가 내 지난 삶을 들어도 도저히 이게 내 능력이나 내 어떤 고행이나 나의 덕행이나 나의 착함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래서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건 죄니라. 누구를 만나도 훈계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 무엇을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 행하든지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듯이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살고 마지막에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이게 신약 교인들에게 한 3대 명령입니다. 딴 거는요. 이게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구원하고 아무 관계. 근데 요 3가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옥에 갇힌 자 돌아보지 않고 헐벗은 자 입히지 아니하고 뭐 할 때 그랬어요. 염소라고 그러면서 영벌에 처한다. 그래서 주님의 가슴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얻기는 얻는데 미완성이다 이거지. 미완성이다. 확실한 보장이 없어 이게. 왜냐? 행함으로 구원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이런 그 신학적인 논리는 있지만 주님이 눈의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해서 사랑의 가슴으로 살지 않으면 죄다. 염소가 되면 영벌에 처하고 양이 되면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땅끝까지로 내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명령 마지막까지 유언하신 말씀.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덕행 착하고 그런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접붙임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길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는 사랑으로 살고 세 번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졌다는 걸 잊지 말고 이제 주님이 그 삶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 인간의 유일한 영원히 사는 길은 영생은
예수뿐이다. 유일한 길은. 이것이 우리 성경 신약이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길은 없다 이거죠. 고행이나 덕행 좋은 것이지만 그거는 2차적인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들이면서 그분과 연합해야 된다. 연합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 된다는 뜻인데 그 말은 뭐예요?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의 마음으로 살고 예수의 인격으로 살으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기독교가 구약의 종교는 하나님과 엄밀하게 인간적인 잣대로 따른 거래관계로 돼서 거래관계. 언약이라는 건 거래를 말하는 게 계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이게 파기되는 거니까 내가 나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이 됐으면 11조를 내고 뭐 이렇게 다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면 내가 복을 주고 거래관계. 신약은 거래를 넘어섰다 이거죠. 거래를 넘어섰다. 거래를 넘어서면 은혜예요. 은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사랑의 감동을 먹은 만큼 사랑에 빚진 것만큼 내가 행해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뭐 할 때요 구약으로 자꾸 들어가면 안 돼. 11조 그냥 내요. 11조 내. 제 재산의 10분의 3을 보통 지금은 이제 여유가 생겨서 그런데 옛날엔 못했어요. 10분의 1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여유가 생겨서 이제 자녀들이 안 뺏어가고 또 여러 가지 들어오는 게 더 많다 보니까 10분의 3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쓰는데 10분의 10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0분의 1은 물론이고 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안 드려도 죄가 아니고 드렸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전 재산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자만할 수 없고 안 드렸다고 또 우리가 뭐 내가 벌 받겠다. 하나님이 내 거 다 뺏어가겠다. 이런 징벌적인 사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거래적인 관계로 나타나고 언약으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그분을 따라서 살면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다. 중간 과정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 과정은 고난도 있고 때로는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뜻을 따라서 살아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하늘이가 그 엉뚱한 교사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목사님 손자잖아요. 목사님이 늘 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걔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애를 많이 썼는데 왜 그런 불행한 일이 나타나 이게. 그거는 세상에 살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예로 시켜주거나 또 아니 목사님도 암에 걸려있어요. 김동 목사님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암 걸리고 나서 자기가 사형도 비슷하게 오래 못 산다는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대. 내가 더 깨끗하게 살라고 하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나름대로 선하게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직접 음성은 아닌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주더래. 왜 너라고 안 되냐? 너라고 왜 예냐? 네가 내 종으로서 목사 일했다고 너라고 왜 암 안 걸릴 수 있냐? 걸릴 수 있다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 아 그렇구나. 나도 암 걸릴 수 있다. 근데 내가 그때 정리를 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지옥 안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으니 나는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사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완치 단계에 이르셨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으로 중간에 부자로 산다거나 중간에 뭐 성공한다든가 이거는 보장이 안 돼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나 최후 승리는 보장돼 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영광 중으니까 거하게 된다.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좋은 일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